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심려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태초란 언제이고 무엇인가를 그 네 번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태초라고 번역한 이 베레스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접한 나의 존재,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 구별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랬는데 이 죄가 하말티아스입니다. 담당하시려고 했는데 이 담당이 뭔가 하면 들어 올리다 이 말입니다. 죄를 들어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죄가 있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죄가 없다는 말씀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이랬는데요. 단번에 들으셨고 한 번 한 차례 말입니다. 딱 한 번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드렸다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하셨는데 죄와 상관이 없다면은 내가 어떠한 상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라면은 나는 상속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이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달리 표현해서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하셨는데 이 나타나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보여진다, 드러난다 이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보여지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구원을 위하여 구원에 연합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했는데 바라는 자들 이것을 사전에 보면은 기다리다라고 번역한 이 사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것입니다. 연합된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연합되어진 그 상태보다도 연합되어진 그 상태에서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베르스트가 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아르케가 되고 이 엔아르케의 첫 열매가 아파르케인데 이 아파르케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첫 열매에 내가 속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속해 있느냐, 페르시티에 내가 속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이 존재 자체가 엔나르케 상태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엔 그리스도 상태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그 첫 열매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내가 옛날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면 이 말씀을 반복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계속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요, 페르시트 상태가 어떤가 하면 나의 구원받은 상태다. 따라서 구원받은 나의 존재고 나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예수가 안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4절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그 중보 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말씀이 무엇인지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누구일까요?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호라고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나타나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페르시트 상태라고 한다면 내 입에서 레마 말씀을 말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된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호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페르시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엔나르케이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아파르케스입니다. 아파르케스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는데요,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몸인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되는가 하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말입니다.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장소가 건물인 것이지 예배당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누구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이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머리라고,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 그렇다면은 이 머리가 헬라어로 케팔레스입니다. 케팔레스. 이 케팔레스가
이 케팔레스가 뭔가 하면요, 히브리 말로 하면은 로시입니다. 로시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스트입니다. 베레스트의 레스트의 어글이 로시입니다. 이 로시가 바로 머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라는 이 한 말씀으로 여기서 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여기에서 말입니다.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 아르케이고 레스트입니다. 아르케이고 레스트.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랬는데요,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자니 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어디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에게서. 자,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아닌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생명체가 아닌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인 우리에게서 뭘 했습니까? 부활하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영생이라는 것은 안 죽고 오래오래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자라는 것은 영생자인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가 되는 것이 영생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 영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가 바로 영생자인 것입니다. 이는 칠이 만물의 으뜸이요 했는데요, 만물의 으뜸이 무엇입니까? 피조물들의 으뜸이고 피조물들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레스트가 모든 피조물들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로시가. 그렇다면은 이 로시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레스트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엔나르케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스트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 역시 레시디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베레스트다 이렇게 직설화법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이 베레스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용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된다면 다른 성경도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주차 지금 계속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베레스트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평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0절과 연결하여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로 모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완벽하게 변화되어졌다고 한다면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스트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베레스트에 속해졌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베레스트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엔나르케에 내가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아파르케스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족보에 내가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계통이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계통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마귀의 계통이 되는 것입니다. 무섭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계통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계통이 아닌 마귀의 계통이 될 수가 있다면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되겠습니까? 안 깨달아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의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되기를 이라고 번역한 이 화평케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랬는데요. 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땅 위에 있는 것들은 하늘들 안에 있는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라.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를 곧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고 한다면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말씀을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리해서 말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안 되었다면 아직 부활의 첫 열매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의 1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이 원문을 보면은 지금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신다.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했는데 장차 오실이 언젠가는요. 지금 오신 분도 계시고 주님이 지금 오신 분도 계시고 오실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머리가 근본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임금들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나는 천국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베레시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엔나르케이고 따라서 아파르케에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속에서 내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충성된 증인에게 연합된 우리도 땅의 임금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니까 만왕에 우리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피로 팔렸습니까? 피로 팔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베레스트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라면 내가 피로 팔려서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라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는 왕들의 왕인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인 것입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이 왕들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레스트입니다. 근본이 레스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베레스트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베레스트가 되고 엔나르케가 되고 엔크리스토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실체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구원이 무엇인가를 단순히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연합되어진 그 상태보다는 연합되어진 그 상태에서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과 보여지는 것과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며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셨어.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